사랑하는 분당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렇게 바쁜 와중에 또 수요 예배를 기억하시고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옆에 좌우에 있는 성도들과 같이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문맥은 안 맞지만 아담한 저녁에 넘치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그렇게 같이 축복해 볼까요? 아담한 저녁에 넘치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 네, 굉장히 굉장히 당황스러우시죠? 저도 이 설교 제목을 짓고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요. 이 아담이라는 제목을 설교 제목을 잡으니까 어떤 성도님이 그러면 다음번에는 하와로 하시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담이라는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네, 하와가 떠오르시죠? 네, 하와도 떠오르는데 한 분이 있죠. 바로 창세기 2장 19절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느냐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기에 처음으로 이제 아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을 원어로 살펴보시면, 제가 히브리어를 여기 자막을 못 올렸는데요, 아담을 히브리어로 원어로 살펴보시면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람. 이 아담은 사람입니다. 사람.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존재가 있다라면 누구일까요? 사람이겠죠. 사람입니다. 사람이 안 되는 게 없죠. 그리고 사람이 거칠 게 없습니다. 이 최상의 포식자고 원하는 것은 뭐든지 이루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도 제가 요즘에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변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전에는 제 아내가 제일 무서웠는데 이제는 변했습니다. 이 첫째가 제일 무서워요. 이 첫째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씩 이제 말을 조리 있게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한테. 아빠, 나 이것 좀 해줄래? 이렇게 질문을 해요. 정중하죠? 근데 강한 명령의 투입니다. 이 말이 제일 무섭습니다. 이걸 해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서우세요? 중2가 제일 무섭죠? 고3이 제일 무섭죠?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아직도 멀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무서운 게 괜히 많이 남았네요. 이 아담, 이 사람은 무서운 존재이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건 세상에서 정의하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째는 아담은 뭐 하는 사람이냐?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을 잘 알고 계시죠? 사람은 무엇을 하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데카르트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뭘까요? 존재한답니다. 달리 말하면 존재하기 위해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게 사람입니다. 이 생각에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관심과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창시절에 선생님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이런 말이었어요.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생각을 좀 하고 행동을 해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와서 돌아보니 선생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 보니까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앞에 놓여져 있는 일들에 매이게 되는 거죠. 생각을 하지 않으면 대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른 생각을 해야지만 바른 행동을 할 수 있고 바르게 대비할 수 있고 바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먼저 살펴볼 아담은 첫째 아담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인류의 아버지죠. 인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단한 사람이 무엇을 했을까요? 12절에 보시면 죄를 짓게 됩니다. 죄. 이 신약 성경에서 죄의 용례를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오페일로라는 죄가 있는데 그건 빚지다입니다. 그리고 파라바시스라는 말이 있는데 그건 범죄하다입니다. 이게 제가 헬라어라서 지금 여기에 못 담았는데요.
그렇게 됩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죄는 보편적인 죄를 말합니다. 이 하마르티아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죄를 설명하는데요. 이 하마르티아라는 뜻이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죄는 뭐냐?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죄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범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인간의 모든 생각과 행위를 죄라고 한다로 규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아담은 어떠한 관역에서 빗겨났을까요? 이 생각이라는 관역에서 빗겨났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어떻게 해요? 먹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덧붙이신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이 정령이 그 전 버전 정령인데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아담은 기억했죠.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할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기억한 것이죠. 그런데 이 아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언제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 창세기 2장 22절 23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담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죠? 하와가 나타났죠.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주신, 그리고 허락하신, 그리고 함께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돕는 배필로 함께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 곁에 두셨는데, 좀 강한 어조인데 용서하고 들으시면, 덫이 되어버렸죠. 돕는 배필이 아닌 덫이 되어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에 뱀이 하와를 꿰입니다. 그리고 그 꿰임을 당하고 어떻게 하나요? 아담에게도 전달하죠. 하와는 어느 정도 이해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와에게는 말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직접 들었죠. 직접 경험했고 직접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그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아담 당시에는 지금 우리와 다르게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이야기하고 교제하던 시대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느끼며 살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누구를 생각하나요? 바로 하나님이 허락한 하와의 말을 생각하는 것이죠. 하와의 말이 점령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보다 자기와 함께하고 있고 눈에 보이는 하와의 말을 담아두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이 하와의 말로 점령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2절에 어떻게 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가 하나님이 아닌 이 하와의 말을, 이 생각을 하기 시작하자 죄가 시작됩니다. 죄로 인해 모든 인류를 피할 수 없는 죄의 수렁퉁이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른 아담이 등장합니다. 17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십니다. 물론 이 첫 아담과 비교 자체가 말이 안 되지만 우리 주님은 무엇을 생각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무엇을 담고 있었을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 주님의 생각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생각이 하나님을 담고 말씀을 담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담겨질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생각들을 담아 놓는 것일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담은 하와를 생각했습니다. 왜 생각했을까요? 사랑했으니까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왜요? 사랑하기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의 생각은 무엇으로 채워지는가? 사랑으로 채워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연애할 때를 오래돼서 잘 옛날을 기억해 보시면 연애할 때 어떻습니까? 기억하죠. 계속 만나고 싶죠. 사랑하면 그 사람으로 채워집니다. 사랑하는 대상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너무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어디로 향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아니면 일입니까?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생각들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루어야 할 방향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선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답을 드렸는데요.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캠페인이죠. 1일 1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이야말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예배의 회복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교회에 나오고 예배 드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무엇입니까? 표현이고 선포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밤에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남은 한 주도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한 주도 우리의 걸음이 예배의 걸음이 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 은혜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아담은 무엇을 하는가?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한다. 이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은연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도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내일 아침에도 우리는 눈 뜰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모레도 살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스케줄러를 보시면 바쁜 분들은 내년까지 계획이 잡혀 있죠. 그 내년까지 산다는 거죠. 네, 믿음이 대단하시죠? 사람은 무한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내일 몇 시에 만나고 다 계획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일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그게 맞을까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유한한 존재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아담이 죄를 짓게 된 연유가 무엇이냐? 첫째는 생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 스텝은 무지함이었습니다. 무지함. 무엇에 대한 무지함입니까? 자신이 사람이라는 인식이 없었던 것이죠. 자신이 유한 존재임을 몰랐던 것입니다. 사람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12문답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질문이 이런데요. 사람이 지으심을 받은 본 지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향하여 어떤 특별한 섭리를 행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히 순종할 것을 조건으로 생명의 언약을 맺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은 사망의 벌로서 금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선악과를 만들어 주셨죠. 왜 선악과를 에덴 동산의 중앙에 위치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네가 할 수 없는 게 있다. 네가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를 주셔서 생명 언약도 맺으셨죠. 그 과실을 먹으면 늘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무한한 존재가 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할 수 없는 걸 내가 해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한 걸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유일하게 인간이라 자각할 수 있는 장치를
인간 스스로 치워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한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분단 중에 있는데 아직도 우리는 휴전 중이죠. 전쟁을 쉬고 있습니다. 저 북한이 왜 전쟁을 일으키지 않느냐? 혹시 답을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중2 때문이랍니다. 중2병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우리나라에 침공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런 시기가 있었는데 왜 그럴까요? 왜 중2병이 무서울까요? 무서움이 없죠. 두려울 게 없습니다.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그 아이들 말로 찌질해 보이고, 왜 저렇게 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이 생각과 행동이 언제 깨지게 될까요? 내 자신을 바로 할 때, 내가 안 되는구나, 그거를 발견할 때죠. 나보다 더 잘하고 강하고 센 사람이 등장할 때 나는 내 자신을 확인하는 거죠. 내가 해도 안 되는 존재임을 발견할 때 병이 사라집니다. 모르면 담대하죠. 모르면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르면 비참하게 존재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면에 우리 주님은 어떠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같이 읽을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빌립보서 2장 6절도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계가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냥 너희는 거기까지야. 그냥 너희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상실감을 느끼시나요? 근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한한 존재로 만드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한합니다.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누리고 붙들 때 우리는 유한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무한함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자녀들이 잘 되지 않나요? 실망합니까? 실족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이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한하게 살아갈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고 그 역사를 꼭 경험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담은 어떠한 일을 하는가? 아담은 선물이 되어야 됩니다. 선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에게 선물을 받는 게 기쁘세요? 선물을 주는 게 기쁘세요? 둘 다 하면 안 되는데. 근데 누군가에게, 제가 쓴 거는 누군가에게 주는 게 기쁜 겁니다. 행복한 거죠. 네, 성향상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지금 주는 게 행복합니다. 누구한테 주는 걸까요?
근데 저희 아내에게는 미안하지만 우리 자녀, 우리 애들에게 1, 2호에게 주는 걸 굉장히 지금 행복한데요. 그걸 조그만한 걸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행복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쁨을 몰랐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 태초의 아담이죠. 아담은 가분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공급받았습니다. 정말 결핍이 하나도 없었죠.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마음껏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해야 하죠. 동산 각종의 열매를 내 마음대로 임의로 먹을 수 있었고요. 근데 오히려 유일한 한 가지 때문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과 욕망으로 남은 하나인 것까지도 쟁취하려 한 것이죠. 그 받은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더 쟁취하려 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죄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아담이신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순종하셨습니다. 순종. 요한복음 6장 3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아멘. 또한 본문 5장 19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어떠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일까요? 시편 40편 8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기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떻게 해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순종은 기쁨이었습니다. 기쁨으로 순종한 것이죠. 또 주님의 순종은 무엇이었을까요? 겸손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장 5절 8절인데요.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순종은 기쁨이었고 예수님의 순종은 겸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순종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주님의 순종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물이 되신 것이죠. 그렇다면 그 선물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기쁨은 선물을 받을 때도 기쁘지만 선물을 줄 때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이 가 프로젝트가 바로 그런 것이죠. 이 새 생명 축제를 왜 진행합니까? 그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왜 하는 것이죠? 순종함으로 선물이 되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 이 세상에,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물이 되기 위해 이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새 생명 축제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물은 어떻습니까? 그냥 며칠이 지나서 실증나는 그러한 선물이 아니고 평생토록 고이 간직하게 되는 변함없는 선물인 것이죠. 이 선물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서 선물을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선물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전 교회에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교회 주변에는 카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뭐 이렇게 믹스 타 마시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와중에 그럴싸한 카페가 조그맣게 이제 오픈을 한 거죠. 근데 젊은 청년이 이제 사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청년들 모임도 하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었었는데요. 그러다 그 사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아, 네. 그리고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카페를 여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서 이제 굉장히 자유롭게 갔었는데, 그래서 이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었고, 이제 목사인 걸 이제 알았죠. 목사인 걸 알았고, 그래서 이 자매를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 게 뭐냐면, 한가한 시간에 이제 카페를 갑니다. 그래서 저 혼자 갔는데 커피 2잔을 계산을 하는 거죠. 한 잔은 제가 먹고 한 잔은 누구한테 줬을까요? 그 친구한테 줬어요. 마시라고. 사주는 사람이 없지 않냐고 해서 제가 이렇게 줬어요. 근데 이렇게 왔죠? 마음이 어땠을까요? 또 좋지 않았어요. 왜? 갈 때마다 사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뭐 이러고 있다가, 그리고 이제 몇 번 제가 가서 또 제가 사고 또 사고 같이 이렇게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교회를 한번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자세히 소개했죠. 몇 시에 어디까지 오면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안 왔어요. 또 마음이 어렵죠. 그래서 며칠 안 갔어요. 카페숍을 안 가고, 그리고 이제 좀 회복이 돼서 다시 가서 이제 또 이렇게 하고 교제하고 그러다가 제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뭐냐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죠?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죠. 결과는 누가 감당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우리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그 귀한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